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이 말씀을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이 33절에 보면은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을 그렇게 공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의미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데,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알 때에 그가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요,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때로는 죄를 범하는 그 일이 참 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차 그의 삶에서 커지고 커져서 정말 다음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저께도 어떤 혼자 사는 여자의 집에 침입해서 성추행을 했던 그런 사람이 잡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전과가 50여 번이 있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것들이 이렇게 많아서 전자 발찌를 차고도 여러분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실 50여 번의 그의 많은 전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감옥이라는 것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참 어리석은 삶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면은 반드시 잡힌다는 사실은 누구든지 거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충동과 이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들어온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를 사로잡고 그를 지배하고 그리고 그에게 참으로 이 굴레를 씌워서 자기의 말을 듣지 아니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죄의 힘이고 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무서운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를 알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진리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어질 때에 그들의 죄와 허물이 주님 안에 씻김받고 거룩함을 입는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에게 나온 제자들과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을 사하여 주시고 씻어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그 둘레에는 유대인 청년들과 그리고 유대인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르기까지 돌을 들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 여자가 간음하다 잡혔는데 법의 율법에 따르면 돌로 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할 것을 구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앉으셔가지고 글을 쓰심으로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많은 둘러선 사람들은 하나 둘씩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의 돌로 치려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하니까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은 그 여자를 돌려보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예수님에게 나왔던 그 여자는 지금 무엇을 예수님에게 구했겠습니까? 간절히 구하는 것이 여러분, 그의 속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일 위기에 있을 때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사실은 그것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 왜 회개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이미 예수님 앞에서 이 여자는 많은 것을 용서를 구하고 회개의 간구와 눈물의 호소가 예수님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불러서 이 여자를 칠까요 말까요 할 때에 이 여자에게 있어서 자기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은 예수님이 뭘 구하겠습니까?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마 여러분, 이 여자가 간절히 구한 것은 그였을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 간음한 여자를 그냥 용서하고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게 누구가 되었든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는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이 땅에서도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무엇을 했습니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할 때 여러분 그 중풍병자의 병이 치료되고 그 사람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지라도 얼마든지 주님 앞에 이르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 나와서 죄를 용서를 구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발을 씻을 때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온몸을 씻겨달라고 말했을 때 한 번 목욕한 자는 다시 씻을 필요가 없고 그 발만 씻으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이 뭡니까? 한 번 씻었다, 한 번 주님이 용서하셨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그렇게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은 바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해도 주님은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용서해 주셔야만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야만이 죄사함을 얻었는지 몰라도 이제는 주님께서 죄사함의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음 받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무섭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단번에 사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얼마든지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보혈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그 보혈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보혈을 주셨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런 그 붉은 소를 이렇게 찾아서 그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붉은 소는 뭐냐?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그런 소가 아니라 이 붉은 소는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소를 불을 태웁니다. 그리고 그 불을 태운 다음에 그 재가 돼버린 그 소를 재를 가지고 그들의 일상의 생활에서 부정을 행하고 잘못된 악을 행할 때에 그 죄를 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씻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붉은 송아지의 소의 죄가 거기에 사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속죄를 하는데 부정에 대한 잘못된 범죄를 행하고 부정한 일을 행할 때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항상 범죄한 것을 속죄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붉은 송아지를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그걸로 자신의 죄를 씹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셔서 언제든지 내가 기억나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주님,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우리가 깨끗함과 자유함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붉은 송아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 보혈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누구든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자신을 드리고 그 보혈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진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면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그 은혜 아래 내가 얼마든지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영원한 저주와 지옥을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 앞에 나오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십니다. 한번 어느 분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박태선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박태선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게 나오면,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박태선이가 얼마나 안 아픈 놈입니까?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 100만 명 정도를 미혹해서 그 박태선이가 끌고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 정도의 영혼을 마귀에게 잡으러 넘겨준 이 사악한 자가 박태선, 이단의 종교의 지도자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죄를 범할지라도
주님 앞에 오면은 주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데, 문제는 주님 앞에 그들이 오지 않기 때문이고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여러분 그 예루살렘 안에도 그 어느 구역이 있는데요, 이 구역은 특별히 정통 유대인들만 사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통 유대인들만 사는 그 지역에 어느 분이 방문해서 거기를 가이드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와, 정말 여러분, 이 정통 유대인들의 그 신앙, 그 생활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여러분, 그 여름에도요, 긴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그리고 하루에 8시 반에서부터 밤 거의 10시 몇 분까지요, 아이들은 그 회당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부를 하는데, 세상적인 공부는요, 일체 배우는 게 없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공부를 일체 배우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 과학, 사회, 영어, 수학 뭐 이런 것들을 일체 배우지 않는다. 그들은요, 오로지 뭐 수학에 하나 둘 셋 이런 뭐 더하기 이런 것 정도는 삶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지만은, 그 정통 유대인들은 그 안에서요, 오직 구약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기까지 배우고, 또 물론 다른 부분들을 구약의 성경을 이 다음에 배우는데, 어렸을 때는요 그것만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몇 시간 걸리겠습니까? 며칠 걸리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은요, 그 한자 한자를 배우고, 그리고 읽고, 그 일을 위해서 토론하고, 그 일을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린 아이들의 삶이 그렇다. 그러면은 나이가 되면 어떠냐? 나이가 들어도 똑같다는 것. 20대, 30대, 50대, 60대, 70대까지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신문도 안 보고 핸드폰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그것만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먹을 것을 주느냐? 여자가 가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일하지 않고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어디에서 주냐? 정부에서 돈을 줍니다. 그 사람들에게 1인당 얼마씩 해서 정부에서 돈을 주는데, 왜 주느냐? 자기들이 이 나라를 살리고 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느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이 삶이 되는 것은 이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는 우리에게 돈을 주어야 된다. 뻔뻔하게 그걸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많은 돈을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요, 자기들의 생활에서 어떤 사회적인 법을 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은
적용을 안 합니다. 오직 그들은 자기들의 율법의 법을 지키고 율법의 법을 집행하는 그 법관이, 대법관 같은 기관이 자기들 속에 있어요. 거기에 랍비가 있는데 랍비에 의해서 그들이 지배를 당하고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판결에 불응을 한다? 그러면은 그 회중에서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가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들은 나가면요, 당장 사회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답니다. 왜? 배운 게 없으니까. 그리고 사회 나가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는 자기 집에서 아내와 이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안에서 쫓겨난다고 합니다. 자기들의 그 율법의 세계 안에서 나가면은 그들은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요, 이제 길가에 거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규를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들 중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가장 분쟁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이 정통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 편에 서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랍비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저 일 안에까지 사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일한 사람과 정보를 교환해주고 오히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는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그걸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정통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편을 들까?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부정을 합니다. 이 나라는 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부정을 해요. 그러면서 이 나라는 팔레스타인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에 뭐가 있느냐? 나라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한 다음에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은 이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이 땅에 새로 이제 약속된 그 메시아가 와서 세우는 나라만이 진정한 이스라엘 나라이지,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그 나라를 부정한다. 메시아가 왔다는 얘기예요.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메시아가 와서 나라를 세울 때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고 그 나라가 온전한 나라고 그 나라가 참된 나라다.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이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다면 바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얼마나 악한 모든 죄악과 질병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우리는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 그 진리가 아닌 것에 지배를 당하고 그것에 우리는 묶임을 당하여서 끌려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여러분, 세상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환난을 이기는 거, 믿음을 지키는 거, 여러분,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이면서도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 성경 안에 말씀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사랑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어떤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 하나만 말하면서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뭐라 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드시냐?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 좀 안 다닌다고 구원받지 못하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좀 믿지 않았다고, 교회 좀 안 다녔다고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지금 사람들 가운데,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도 그것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구원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 뭐 우상을 숭배하든 뭘 하든, 그리고 모든 신들이 다 그것만 섬겨도 다 하나님 앞에 간다. 세상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 그럴 수 있겠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이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그 거짓된 말을 따라가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아. 그래서 여러분, 그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고 이건 괜찮으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사랑 앞에 모든 것이 하나 되어야 된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하나 되어야 된다. 평등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야 된다. 사랑과 화평과 하나됨과, 그리고 이 좋은 용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도 알아야 돼요. 사랑만 말하고 화평만 말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것과도 연합할 수 있고,
정말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지금 어떤 분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들어쓰고 있다. 우리는 다 예수 안에 모양만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 하나 되어야 된다. 여러분, 종교의 일치, 아니 기독교의 세계교회의 일치의 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지 않느냐? 우리가 다 성경 갖고 있지 않느냐? 우리 아버지가 다 하나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 되어야 된다. 얼마나 좋은 말인지. 그런데 그게 함정이고 그게 사악한 거짓말이라는 사실. 어느 분이 여러분 기도 중에 자기 교회가 참 어떤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있어서 다투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라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환상 가운데 자기가 보니까 교회가 분열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열돼 가지고 나갔는데 나간 곳에서 또 분열이 일어나더라. 그리고 또 나가보니까 또 분열된 곳에서 또 분열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요, 두 사람이 나왔는데 또 분열이 일어나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진리 편에 서라. 그러면서 하늘에서 찬송이 들리는데요. 여러분, 그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창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그 찬송이요, 하늘에서 울리면서 너는 진리 편에 서라. 아무리 사람이 적고 아무리 작을지라도 진리 편에 서라. 주님이 하나 된 것을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진리 안에 서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 양보하고 무조건 다 용서하고 무조건 받아들여고, 그래서 하나 되는 그것이 여러분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안에 서는 자가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세상이 혼미하고 세상에 거짓이 넘치는 세상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진리 안에 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이 넘치고 폐역과 그리고 악한 것이 넘치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 온전히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가
깨어나라 나의 친구야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부모님의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를 마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제하여 주시고 주 안에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요통 충만하시는 정 사랑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